할렐루야. 12월 22일 함께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말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등에 기대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생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서신서를 쓰는 그런 목적을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신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서로 기쁨이 넘칠 것이다, 소망이 넘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그런 목적을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쓰는 그런 목적이 여러분이 죄를 안 져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 어떤 거와 같습니까? 암과 같습니다. 암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의사로부터 들려지면 이게 사형 선고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이렇게 삶속에 체험을 한번 했지요. 이게 뭐 많은 것 같은데, 암 환자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의사의 입을 통해서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 엄청나게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런 그 위기의식,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느껴야 되는 거죠.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둠의 빛을 막 몰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 무서운 거를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서신서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보호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를 안 짓도록, 이 죄가 무서운 것인데, 암처럼 무서운 것인데 암을 예방해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신서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죠. 이 죄는 사람들이 다 짓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죄를 멀리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지요. 분명히 죄를 멀게 해준다는데, 야, 어떻게 죄를 멀게 해줄 수 있지?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멀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와,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죄가 이렇게 늘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굳게 이제 붙잡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죄를 변호해 준다 했을 때 그 변호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변호사라는 그런 영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로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파라클릿,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 영어로 쓰는 단어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이제 헬라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나왔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요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기록된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 1서에는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구나. 또 원래 삼위일체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통하는구나. 뜻이 통하는구나. 사역이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만 불러도 죄가 용서되고 성령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죄를 지금 이렇게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도와줄 건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비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계명을 지키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 계명,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계명을 힘써 지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키고 싶은 그런 계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이 계명은 꼭 지켜야겠다. 그런 이제 그 계명들이 있어요. 그거 지키세요.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옛 계명만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빠지기 쉽습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그런 계명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어둠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열심히 빛 대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력 때문에 죄는 없어진다.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상공부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고 목장을 섬기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건 상급과 하나님의 그런 칭찬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지금 말한 대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 새벽 기도에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이게 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자매를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지.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난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지. 제가 지금 오레곤에 가정교회 지역 목자 모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만나니까 뭐 다 좋은 분들이니까 그냥 이분들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있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제 대화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거를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정도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밝았겠어요?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인상을 썼겠죠.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싫어.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어둠을 몰고 온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이제 몰고 온 거죠. 오늘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좀 옛날보다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보통 연락을 많이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잘 지내라. 우리 교회 혹시 안 오더라도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좋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이.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또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연락하기 싫어가지고 연락 안 하네. 그리고 또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씁쓸하네. 그래서 이제 연락 안 하고 용서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하는 걸 오늘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전에 아주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싫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안 보겠다는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잘 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뭐 갑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느낀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사랑이 흐르고 있지는 않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본다고요? 벌써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나는 내 스스로 뭐 사랑한다 안 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가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벌써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자꾸 나한테 온다고요. 어둠이 오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도 멀게 하고 죄로부터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뜻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느라는 전도서를 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요한일서로 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읽지 않고 이 성경의 풍성함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느끼면서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묘미를 딱 배워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과 지혜와 영성이 풍성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있는 동안에 내가 사도 요한 만난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도 오늘 2장 읽으면서 이 사도 요한의 그런 그 말을 내가 직접 한번 읽어보다니 그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직접 봤다니 이 감격이 마음 가운데 풍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 예수님의 그런 품에 기대가지고 예수님과 아주 사랑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도 요한, 그 요한의 그 핵심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내가 받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빛 가운데 거하리라 사람 사랑하리라 그래서 더 죄는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 가운데 풍성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죄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님 붙잡습니다. 메시지가 명쾌하니까 빛 가운데 거하리라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내가 특별히 불편했던 사람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관계를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키르키즈 목장, 아마존 목장,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상권 선교사님, 양성식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 자꾸 축복하면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만남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꼭 만날 때 이름 불러주고 눈빛에 사랑을 담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정착이 됩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 예수 영접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더 기도로 잘 지원하고 저는 1시간 정도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 영접 모임이 얼마나 힘든 건지 뭐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시작하는 그런 그 질문 가운데서 오늘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 중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처음 대답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수 영적 모임이 너무 귀한 거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품으로 사람이 구원되는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느껴야 되죠. 목자 목녀님 기다리면서 꼭 그 시간 기다리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자꾸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이제 세가족으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2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못 온다 그랬고 다 다음 주에 온다 그랬는데 2사람이 예약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또 잘 와서 세가족반 하면서 예수 영접 모임까지 잘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 3명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정말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삶 열심히 잘하고 못 나오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로 구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를 만나게 하시고 목장에 VIP가 있으면 교회로 잘 나오게 하시고 새가족반과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두고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